할렐루야. 저 동영상 이전에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본 적 있다. 손 들고. 오늘 처음 봤다. 오늘 처음 봤다. 거의 다 처음 보셨네요. 그죠? 저 유명한 동영상인데. 저기서 유니스가 바로 저예요. 목소리 똑같지 않습니까? 유니스. 제 미국 이름이 유니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마 열심히 남미 선교회에서 이걸 많이 막 준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 오라고 그러면서 이문미 목사 설교한다. 여러분 이거 받고 내가 설교한다 그래서 오신 분 손 들어봐요. 솔직히 정말 이러면 내가 감사하죠. 안 그러면 이거 얼마나 이게 수고했는데 아무도 강사를 섭외를 잘해야 되는 게 강사에 따라서 또 올 수 있고 사실 이게 부흥회면은요 이렇게 멘트는 이렇게 됩니다. 첫날 부흥회는 강사 책임이 아닙니다. 주최 측 책임입니다. 둘째 날 부흥회부터는 주최 측 책임이 아닙니다. 강사 책임인 거예요. 왔다가 강사가 싫으면 둘째 날 안 오는 거니까. 근데 오늘은 딱 하루잖아, 그죠? 그러니까 주최 측이 책임인 겁니다. 하여튼 그래도 만난 거 너무 감사를 드리고, 혹시 오늘 오부 설교 오신 분 오부 설교. 그렇군요. 내가 오부 설교 때 내가 했던 설교를 또 할까 생각하다가 아니야, 오부에 분명히 오셨던 분이 또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메시지를 바꾸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 메시지, 이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참 능력인데요. 저는 순회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에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하고, 또한 중고등부, 청년부 집회를 많이 다니는데 저는 외부 강사를 1000번 넘게 했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없을 줄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감동입니다. 1000번이 넘도록 다니면서 감사합니다. 이걸 주님께 올리는 영광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 곳에 설교를 다니면서 똑같은 설교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순회 설교자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동영상을 몇 번을 받겠으며, 또한 이 똑같은 메시지를 몇 번을 설교하겠습니까? 설교를 하면서 제 느낌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내가 설교를 하고 다니면, 오늘 같은 경우도 벌써 우리 오후에 내가 설교를 했다. 그럼 한 6,000명, 7,000명은 설교를 들었겠죠. 그 다음에 제 설교는 보통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유튜브에 올라가면 10,000명, 20,000명 조회가 60,000명, 최고로 많이 가면 25만, 이렇게까지 조회수는 많이 올라가니까 유튜브를 통해서도 제가 설교를 많이 하는 것이고, 중고등부 7월달, 8월달, 그 다음에 1월, 2월 방학 때는 여지없이 모든 거의 수양회, 연합 수양이라든가 한 달에 거의 30일을 계속 설교를 나갈 정도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들은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정말 사람들은 변했을까? 내 설교를 들으면서 변했나? 변함이 없는 설교를 한다면 나는 설교를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설교를 할 내용들은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단순하고, 그래서 설교 들으면서 다 아는 건데, 들은 건데, 나는 설교한 건데, 이대로 내가 지키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관건인 거고요. 내가 들으면서 즐겁다, 졸지 않았다. 특히 이 시간에는 졸음이 올 시간입니다. 그죠? 아침 일찍부터 봉사했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고 1부, 2부, 3부, 그다음에 5부, 지금 마지막 예배까지 얼마나 피곤할까. 지금 이 시간에 이 강사를 잘못 모시게 되면 잠자기 딱 쉬운 시간이 또 이 시간이에요. 또 한편 이럴 때는 또 좋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이 말씀을 또 들으면서 위로할 수도 있는, 나는 사랑을 너무 많이 받나 봐. 그냥 졸려.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간이 아깝지 않으려면, 이렇게까지 피곤한데도 왔으니, 봉사를 다 마치고 또 왔으니 이 말씀대로 안 살아낸다 한다면 정말로 억울한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인 거예요. 그다음에 성경 말씀에는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도 재산이 있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 자기 계좌에 돈 탁탁탁 들어오는데 싫은 사람 손 들어버려. 그런 사람들 거짓말쟁이. 자기 돈 들어오는 게 싫은 사람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도 돈을 쌓는 것이 좋은 일이라 한다면, 즐겁다 한다면, 하늘에 돈 쌓이는 일이 왜 안 즐겁겠습니까? 근데 하늘에 돈 쌓고 재산을 쌓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간단하게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설교 말씀 듣고 아멘, 아멘, 은혜 받았다고 하늘나라에 내 돈이 쌓이는 건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오늘 설교하는 말씀을 한 가지라도 지키면 내 소유, 내 것이 되면 순종하면 이건 다 하늘나라에 상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을 쌓는 동기부여를 시키려고 설교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 그 동영상에 유니스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테레사 수녀님은 어떻게 말했냐면 이 관상, 사주팔자 관상이 아닙니다. 관상, contemplation, 통찰력, 영어로는 통찰, insight, 통찰력. 다른 뜻이 아니고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그리고 만나는 모든 상황,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접목, 연결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떨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높이, 넓이, 길이 이거를 알아가는데 내가 당한 모든 환경이 어떠한 도구가 되어주는가? 나는 깨닫는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볼 때 여기서요. 내가 지나갈 때 내가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 때 이제 25년째이고요. 아직도 선교사입니다. 사실 남편이 거기 있고 왔다 갔다. 그러니까는 3대가 덕을 쌓아야 주말 부부가 된다면서요. 저는 남편하고 도대체 몇 대를 덕을 쌓았길래 코터 부부입니다. 분기 부부. 분기마다 만나는 부부인데 당분간만. 남편은 계속 아프리카에 있으세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 그 아이들 티피오 여기가 차밭이잖아요. 제가 거기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쭉 걸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저녁에 걷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햇볕이 뜨거워서 저녁이 돼야 좀 이렇게 해가 뉘엿 없어져야 이 열기가 좀 식어요. 그래서 걸을 수 있습니다. 낮에는 너무 뜨겁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쭉 걷잖아요. 걸을 때 이제 그 아이들이 정말 보신 그대로 아래에서 나를 위로 올려다보면서 유니스. 전 사실 애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 애들이 있는 부모님들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꼬마들은 좀 귀찮아요. 특히 울 때는 짜증스럽습니다. 여러분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는 거 보니까 어머 나는 안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성품 좋으세요. 나는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꼬마들인데 그냥 내 이름 그냥 유니스 이럴 때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주여 주삼창 이것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좀 우아하게 좀 기도를 하지 주여 촌스럽게 주여 이 참 주여 이거 이렇게 기도할 필요 있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애들이 이렇게 유니스 이럴 때마다 주여 이거를 왜 주여를 하라 그랬을까 돼서 이해가 간 거예요. 이거 바로 깨닫는 순간이죠. 이래서 왜냐면 나는 그냥 일개 그냥 사람이기도 하고 또한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유니스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쟤네들 뭐가 필요하지?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밥도 못 먹는데 한 끼 먹으니까 하루에 빵도 사주면 좋겠다. 학교 없으니 학교 지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것이 얘네들 나한테 아무도 유니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냥 내 이름만 불렀어요. 유니스 이럴 때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한테 그냥 우리가 어떤 때 미사여구 하나님 뭐 어때요? 뭐가 없어요? 남편이 외도났어요? 딸내미 내 속 썩여요? 왜 그래요?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이런 말 다 안 하고도 그냥 주여 그 다음 말은 아시지요. 또 주여 아시지요.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주고 싶으세요. 근데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어야 주여를 해야 말이죠. 적어도 주여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로또를 맞게 해주세요. 로또를 사야 말이죠. 그냥 막말로 로또 사란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부르짖어 보면서 하나님 뭐 달라 아니면 그냥 주여 하는 거지. 부르짖음도 없으면서 안타까움도 없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러면서 주님이 뭘 딱하니 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정말 도둑심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죠. 그러니까 부르시지도 않는데.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주여 그것도 그렇지만 기도에 대해서 어떤 것을 또 많이 생각하게 되었냐면 우리 딸
제가 애가 9입니다. 제가 이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애가 9입니다. 그러면 알았죠. 제가 애가 9입니다. 좋아요. 다시 한번. 제가 애가 9입니다. 좋아요. 남편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재미교포라서 남편이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 내가 신학교에서 남편 만났는데 하여튼 애가 9인 이유는 이 아프리카 애들이 8, 친딸 하나. 이래서 제가 2015년도에 KBS 거기에 다큐에 제가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궁금하시면 요즘은 스마트폰 어른도 하시니까 딱 찍으시면 됩니다. 임은미 선교사 딱 찍으면 유튜브에 쫙 내가 나와요. 나도 내가 궁금하면 들어가 봐요. 요즘 어떻게 지내나 이렇게 하면서 젊은 애들은 이제 많이 유튜브를 보는데 하여튼 우리 딸 친딸이 있고 이제 아프리카 애들 8명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친딸. 근데 내가 한국에 저희 교회가 5월 달에 선교 대회가 있잖아. 그죠? 선교 대회가.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다 나오시잖아요. 나올 때 자녀들 데리고 오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안 데리고 오는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애들 안 데리고 나와요. 근데 내가 나올 때 딸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한국 가면 꼭 내가 좋아하는 귀걸이를 사갖고 와. 아프리카는 귀걸이가 별로 안 이뻐요.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 갖고 이제 한국은 예쁘니까. 엄마, 그리고 머리띠 사갖고 와. 딸이니까. 그 머리띠 사갖고 와. 그 다음에 귀걸이 사갖고 와. 이런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국 나와서 앞만 바빠도 들어갈 때쯤 되면은 환청처럼 들려옵니다. 엄마, 귀걸이 리리리리리리. 엄마, 머리띠 띠띠띠띠띠띠. 그럼 머리띠. 귀걸이 사가야 돼. 생각하니 뭐냐면 내 딸이 나한테 말한 거예요. 난 딸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딸이 나한테 말한 것을 딱 입력해둡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나는 그냥 부모, 엄마인데 딸이 뭐 필요해? 이렇게 말하고 사갖고 와? 이러면 암만 바빠도 내가 입력되어 있거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주님 나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입력을 안 해두시겠어요? 해두시고 줘야지 빨리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참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설교 말씀에 이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에 대해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본보기가 되라. 본보기. 우리가 요즘요 왜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이 업신여김다 하냐면 간단합니다. 본보기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업신여김 안 받으려면 본보기 되라.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업신여김 받으려면 본보기가 되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보기가 안 되었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겠죠. 니나 잘 믿어라. 그런 말들. 제가 택시 기사님들한테 전도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한국에 와서는 택시 기사님들 전도 많이 하는데 기사님들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 꼭 제가 이유를 여쭤봅니다. 기사님, 왜 그러면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그러면 거의 영락없이요. 그 답이 뭐냐면 교인에 대한 실망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실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교회 청년들이 왜 없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왜 교회 청년들이 교회에 없을까?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어른들의 본보기를 잘 못 봤다는 겁니다. 또 어떤 학생이 이렇게 말해요. 저희 엄마 아버지 교회 잘 다니는데요. 아주 잘 다니세요. 그러는데 집에 올 때, 교회 갈 때 그렇게 교회 욕을 한다는 거예요.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근데 딱 내릴 때 교회에서 안내 보시는 장로님, 장로님 할렐루야. 그 장로님이 누구냐? 방금 오면서 욕한 장로님인 거예요. 애들은 다 들었다니까요. 들으면서 오면서 내려갖고 장로님, 그러면 이제 밑에 아이가 뒤는 형제 자매겠죠. 야, 오면서 그 장로님 아니냐? 욕하던 맞아 그 장로님이야. 근데 이렇게 반가워해? 그러게. 자, 그런 다음에 집에 돌아가는 길에요. 목사 설교 가게 설교야. 도대체 막 이래요. 집에 가서 목사님 전화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애들 또 다 들었어. 분명히 오면서 그랬지. 목사님 욕했지. 근데 은혜 받았다 그러지. 또 그 다음에 또 전화하면서 그 집사가 그러게 말이야. 뒷담화를 엄청 했어요. 근데 속해가 이제 교회 셀그룹이 우리 집에 있어. 그럼 그분 오세요. 집사님. 그럼 애들은 전화하면서 그 욕했던 집사님 그래 맞아. 그럼 애들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이상해.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남의 욕을 해? 그래서요. 제가 이 설교 다니는 곳 중에 좀 자주 다니는 곳이 부모 세미나입니다. 부모 세미나.
제가 부모 세미나 가면 꼭 이야기를 해주면서 뭐라 하냐면 여러분 남의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 남의 욕할 때 남들이 다 하니까 내가 하는 이유 남들이 다 하니까 좋아요. 남들이 다 하면 나도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욕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남의 욕할 때 우리들의 자녀들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마음이 싸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 표현을 극단적으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지옥을 가겠습니까? 그러나 아이들은 교회를 다니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으로부터 본보기가 우리 부모님은 왜 믿음대로 살지 못할까? 그 다음에 엄마가 맨날 같이 새벽기도 가요. 근데 새벽기도 갔다 오면 좀 평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 오면 신경질이 더 많아 그냥. 신경질 부르고 집은 개판이야 그냥. 그 다음에 찾아보면 엄마부터 구역예배 가고 없어. 어디 가고 없어요. 근데 집은 엉망이에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우리 엄마는 이상하지? 새벽기도 왜 가? 갔다 오면 좀 이렇게 잔잔한 온유하던지 그렇지도 않고. 그러나 그 아이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새벽기도를 안 갔더라면 더 화가 나고 더 신경질. 새벽기도 갔다 오시니까 그만한 거야 사실. 아이들이 약간씩 모르니까 연륜이 없어가지고 모르는데 여튼 여러분 남의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말과 행실과 정절과 사랑의 본이 되라. 그런데 첫 번째 말은 여러분이 남 비판하는 말 안 하면 좋습니다. 이러면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립니다. 오늘 아멘 하신 분은 정말로 철저하게 남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7번째 책을 내면서 여호와는 해요 방패라 우리 교회 서점에서도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는데 제가 이 책이 나온 지 3일 만에 3세가 찍혔습니다. 나오자마자 다 팔렸다는 거죠. 제가 제일 많이 샀습니다. 저자가 제일 많이 사가지고 많이 뿌렸는데 하여튼 간에 첫 번째 책은 3만 부가 팔렸고요. 7번째 책을 쓴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어떻게 강의 교수도 하니까 교수도 하고 캠 대학 선교회도 하고 목사 설교도 하고 다니면서 다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바쁠 텐데 언제 책을 쓸 시간이 있으신가요?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답을 해줬습니다. 남 욕 안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다 그랬습니다. 아멘. 남 욕 안 해요. 그러니까 시간 많아요. 부정적인 생각들, 짜증, 그다음에 우울한 거, 불평, 군시렁 이런 거 안 하면요 시간 많습니다. 좋은 일 할 시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한테 24시간을 주십니다. 24시간 똑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데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요 돈을 많이 번다고 부자가 아니라 버는 돈을 쓰지를 말아야죠. 돈을 많이 벌면 뭐예요? 해프게 쓰면 다 그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좋은 거 많이 주셔도 이걸 우리가 잘 세이브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한테 좋은 기, 좋은 영, 좋은 마음 주셨어. 이거 갖다가 남 욕하고 군시렁 불평 불만 하다 보면 다 나가버려 여러분. 다 나가고 나면 좋은 일을 할 기운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남 이야기 많이 하고 욕하면은요 전도 못 나갑니다. 전도할 시간도 없고 힘이 없어 힘이. 일단은 다 남 욕하는데 다 써버렸어 그냥. 기가 다 나가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 욕하면 안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인생에 좋은 일. 그 다음에 욕도 안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욕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꼬이게 돼 있습니다. 남들이 내 욕을 먹을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욕을 먹어도 싸요. 정말로 싸가지 정말 없는 누가 있어요. 얘기하고 싶지만 내가 그 얘기를 안 하는 이유 그 이야기 내가 하게 되면 내 인생이 꼬인다니까 내 인생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살 길입니다. 살 길.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남도 비판하지 말하지만 넌 정직해야 되면 정직해야 돼. 정직한 거를 이거를 제가 이제 항상 이 정직에 대해서 설교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국에 와서 내가 차를 샀는데요. 나한테 보험을 들라 그랬어요. 보험을 들었죠. 좀 이따가 연락 왔어요. 목사님 좀 있으면 전화가 갈 겁니다. 내가 직접 사인했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을 하시고요. 설명을 잘 들었냐 그러면 잘 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들은 설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인 내가 안 했습니다. 나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인생에 우리가 거짓말을 조금 하면요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편하자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지 편하게 살으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정직하게 살려면요, 좀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 감수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남들이 나한테 1+1 뭐 준다고 안 믿는 사람들처럼 덥석 잡을 것이 아니라 1+1을 준다 하더라도 거짓말을 시키게 된 상황이라 괜찮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이런 말은 할 줄 알아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보면서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 이렇게 말을 듣는 거지. 이건 뭐 좀 이익 좀 준다 그러면 뭐 좀 베네핏 있다 그러면은 그냥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거짓말 시키고 편법 쓰고 이러면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때는 뭐 자기랑 똑같으니까 아유 그래 괜찮아 이러지만 뒤에 가서는 그래요. 나랑 틀릴 바 없더만. 똑같이 거짓말 시키더만. 조금 뭐 준다니까 나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더만. 이렇게 말을 들으면은요, 이게 업신여김 받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 말씀에는 업신여김 받지 않으려면 말의 본보기가 되라. 무슨 본보기?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죠. 거짓말은. 제가 얼마 전에 어디 구두방에 신발을 맞췄어요. 신발에 이제 수제 맞췄는데 돈을 선물 5만 원 선물을 냈어요. 8만 원짜리인데 그다음에 3만 원 남았어요. 내가 다음에 찾으러 올 때 준다. 영수증 받고 내가 갈 때 영수증을 안 갖고 갔어요. 가서 신발 찾으면서 영수증 안 갖고 왔는데요. 제가 3만 원 드리면 되죠. 그러니까는 아닙니다. 내가 선물을 3만 원 내고 5만 원 안 냈다는 거예요. 5만 원 내니까 후불을 5만 원. 아닌데. 내가 싸우기 싫으니까 알았다고 5만 원 드렸어요. 들어간 다음에 집에 와서 영수증을 찾았죠. 갖고 갔어요. 사장님, 내가 돈을 달라고 영수증을 찾아올 건 아닙니다. 돈을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가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고 싶어서 제가 영수증 갖고 왔습니다. 돈 안 받았습니다. 그냥 영수증 보여드리고 거기 나왔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교회 다닙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사람이요 말에 영향력이 있다는 자체는 뭐냐면 이 말의 진정성. 말을 진실되게 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 우리가 성경 말씀,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는가? 인간의 목적. 나는 왜 사는가? 사람의 목적은 복음의 통로입니다. 복음의 통로. 이것을 좀 어려운 영어로 하게 되면 person, 영어가 person입니다. 영어 이름으로 사람, person, 스펠링은 PRSON입니다. 여기 젊은 청년들 여기 있는데 영어입니다. person. per 뜻은 뭐냐면 뚜루, 뭐가 통과. 그 다음에 son은요, 미국에서 son이란 말을 영어로 캐피털 대문자를 쓰면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 자체에서, 언어 자체에서 해석이 나옵니다. 사람의 뜻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과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재밌죠? 신기합니다. son이 이게 합성어, 그러니까 sonair, 그래갖고 아주 위대한 사운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근데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son 이것을 그냥 영어에서 막바로 대문자로 쓰면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과하면 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복음의 통로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서. 진리인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우리가 진실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의 통로, 예수님은 진리야 이렇게 말하면 내가 항상 거짓말하면 너나 잘 믿어. 그 말을 왜 안 듣게 되겠어요. 그러나 내가 진실되게 살아면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구나. 예수님이 진리구나. 우리 예수님이요 얼마나 멋있는 분이냐면 전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이렇게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상상력이 상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기드온산 골짜기 동산에 가시는데 가론 유다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안다 그랬어요. 가는 걸 안다고. 그래서 군대를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이 군대를요 매튜 헨리 주석 책에 보게 되면 군대를 500명을 군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500명이 있어야 군대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가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몇 명이냐면 500명, 적어도 500명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기드온산 골짜기 건너편 동산으로.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가 그니라. 근데 내가 그니라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그 말을 듣고 거기 온 500명의 사람들이 적어도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러지니라 그랬습니다. 다 넘어진 거 완전히. 여기서 여러분이 감흥이 없는 이유 알고 있죠? 무협지를 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 공부만 하셔가지고 만화 안 읽으시고 만화를 보게 되면 무협지를 읽으면 장풍이 나와. 장풍. 여러분 이렇게 팍 쏘면 확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이것도 안 하고 그냥 한마디 내가 그니라. 이 한마디에 확 쓰러진 거.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을 읽으면 와 놀랍도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야. 내가 그니라. 저는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야말로 이 소름이 쫙, 이야, 내가 그니라 한마디에 다 쓰러진 거야, 그대로. 이 어마어마한 파워. 근데 여러분, 이 내가 그니라, 원래 원어 뜻은 내가 하나님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경에 써요. 내 말이 아니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놀라운 일입니다. 그 내가 그니라가 내 안에 있으니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면 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간단하게 한마디 내가 그니라 이 말을 하셔야죠. 여러분 내가 마귀를 보면 떨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보면 떨어야 돼요. 어머 어떡해 내가 그니라 그분이 내 앞에 있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 만나려면 망우리 공동묘지.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 살아있다. 근데 나만 살아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도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떨고 무섭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니라 한마디 딱 하면서 그 뜻은 뭐냐면 확 세려뻗가 꺼져 이 말 아니겠어요? 꺼져 세려뻗가 예수의 피 이렇게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특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걸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 이것만 써도 정말 내가 그니라. 난 여기서 이게 꼭 이제 설교 말씀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도 꼭 하고 싶은 말이 좀 있어요. 우리가 내가 그니라 말에 딱 파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또 생명의 향기. 이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면서 이 말로 선포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서울역 쪽인데 거기 이제 모슬람들이 많이 있어, 모슬람. 그래갖고 여행 갈 때 이제 여자들 막 갈 때 보면 모슬람인지 알아. 왜냐면 이게 스카프를 하잖아, 그죠? 내가 딱 지나가면서 에스컬레이터 딱 타면 내가 여자한테 일부러 스치면서 예수의 피, 생명의 향기, 나는 생명의 이 복음이 들어갈 치여다. 예수님 믿을 치여다. 막 이래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요, 여러분? 너무 재밌고 내가 얼마 전에 또 저 강남 상가 뭐 옷 좀 사러 갔는데 거기 저거 사주팔자 뭐 본 데 있더라고, 그죠? 뭐 이름도 뭐 타 뭐 뭔가 뭐 이렇게 했는데 내가 거기도 지나가잖아. 내 생명의 향기가. 난 뭐 하겠어요? 일부러 거기를 만져. 사주팔자 만지면서 여기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을 치여다. 막 이러고 다녀요. 그다음에 지하철 안에서 막 50대 느끼한 커플들 절대로 부부일 리 없어요. 그 나이에 그렇게 느끼하게 사랑을 나누기에는 내가 보면 느껴진다니까. 그럼 내가 이제 기도하잖아요. 헤어질 치여다. 가정으로 돌아갈 치여다. 예수의 피. 내가 생명의 향기니까. 내가 생명의 향기. 막 그거 해줘요. 그 다음에 요즘 또 젊은 애들 스킨십장 뭐 그저 만져 그냥 막 지하철에서 얼마나 만지는지 몰라요. 요즘 애들은. 내가 또 기도해줘요. 결혼까지 갈지어다. 헤어지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지어다. 이거 주고 또 거기 또 뭐 임신한 사람 뭐 앉는 석 있잖아, 그죠? 그러면 아줌마들 이렇게 뭐 배가 좀 부르면 또 기도해줘요. 순산할지어다. 옆에 또 보면 애들 막 게임 막 하고 있으면 게임 중독. 예수의 피. 게임 중독 떨어져 나갈지어다. 공부의 영 들어갈지어다. 막 이러고 다니면은요 죄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 죄를 져, 언제. 생명의 향기로 이렇게 생명을 다 뿌려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죠? 또 무슬람 남자들 막 이거 하고 막 캐리언 막 끌고 영영, 나 옆에 다가가서 발로 차. 이렇게 차, 이렇게. 너무 세게 차면 안 되고, 발로 차. 이유. 이 아랍 국가는요, 선교사도 못 들어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모슬람. 근데 이 사람 지금 자기 나라잖아. 들어가잖아요. 그럼 나는 못 들어갈지라도 생명의 향기는 내 발이 닿았으니 복음이 들어갈지어다. 이러면서 저는 이 지하철 이 구간 있잖아요. 여기가 오산리 기도원 기도굴입니다. 그냥 내가 밟는 땅, 내가 들어서는 식당, 내가 들어서는 지하철, 버스 다 생명이 들어갈지어다.
내 생명의 한계니까. 여러분 이러고 살아가면요 자존감이 팍팍 올라갑니다. 이 사람이 우울한 이유가 뭐냐면 자존감이 약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남도 나는 뭐가 없고 누구는 뭐가 있고 승진됐는데 나는 왜 회사를 그만 파면 당했는가 막 비교하잖아요. 땅의 거 비교하지 마시고 하늘에 내가 집이 있나 없나 내가 좀 급이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이런 것 좀 비교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거 비교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의 한계 나는 뭐 기도하면서 나는 생명의 한계다 뭐 찌어다 말이 길어지면 그냥 짧게 하세요. 그냥 찌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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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곳마다 찌어다 이러다 보면 제주의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써 생명의 말 살리는 말 감사하는 말 여러분 지금 이제 아멘 하는 거는 여러분이 다 담임 목사님한테 항상 들은 말씀인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뭐 새로운 거 뭐 있겠어요? 여러분 남 욕하지 말라 이거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 뭐 생명의 한계다 안 들어보셨냐고. 근데 지금까지 지켰냐 이거요. 중요한 건 지키는 거지 들은 것이 아닌 거예요. 많이 듣고 난 다음에 더 안 지키면 한편 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 들은 거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지킨 게 없니? 이러면 심판을 더 크게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이렇다고 여러분이 집회 가지 말아야지 어차피 뭐 들어보면 안 지킬 건데 이러면 더 안 돼요. 또 믿음은 들으면서 나나니 또 들으면서 또 이렇게 반성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일단 말 행실은 여러분 은밀한 곳의 행실 은밀한 곳의 행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에 오게 되면 절기를 지킵니다. 부활절, 성탄절, 고난주일, 그 다음에 감사절. 안 지켜진 절기가 한 개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 재림절입니다. 예수님이 재림 아직까지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절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신학적 성경적 이것을 잘 새겨두라 하는 뜻으로 절기가 매해마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 이걸 하게 되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 믿게 되면 기뻐라. 예수님이 오셨다. 기쁨을 회복해라. 이래서 이 성탄절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무조건 기쁨. 그런데 부활절은 좀 틀립니다. 부활절은 기쁨보다는 너희들의 한 수고가 헛된 것이 없으니 열심히 주의 일을 하라 이겁니다. 부활이 있으니 헛된 거 없다. 그래서 부활 쭉 나오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말씀을 쫙 읽으면 마지막에 58절에 그러므로가 나가는데 그러므로 뭐냐면 15장의 모든 부활의 설명을 다 마지막 결론 내린 거예요. 너가 이렇게 부활을 믿는다 한다면 그러므로 너희는 견고하여 아무 것에도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그럼 느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나 교회 안 가. 나 남미 선교회 우리 회원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나 선교회 안 갈 거야. 뭐 왜? 나 시험 받았어. 누구누구 때문에 시험 받아가지고 나 선교회 이제 봉사 안 해. 이런 사람은 누구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수고가 헛된 것이 없습니다. 부활하고 나면 다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계속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 성경 말씀에는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네가 부활을 믿는다면. 그런데 이 재림에 대해서는 다른 말이 나옵니다. 또 뭐 재림은 또 뭐라 하냐면 재림이 내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막 예수님이 오실 재림 쫙 나오는데 그때 마지막 결론 너가 이러한 것을 믿느냐 바라보느냐 그리하다면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함이 마땅하겠느냐 이러면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힘쓰라를 영어로 make every effort. 다시 말하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근데 여기서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가 여기가 관건입니다. 점하고 흠은요. 내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내 손에 사실 점이 있습니다. 여기. 점 하나 있겠죠. 여기 있네. 조그만 점이에요. 내가 말 안 하면 몰라요, 여러분. 내가 보여줘도 모를 거야. 조그만 점이니까. 이 점과 흠은요, 남이 모른다는 겁니다. 나만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장로님, 안수 집사님, 암만 그래도, 너무 훌륭하세요. 이렇게 말해도, 목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해도, 내가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흠, 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가 재림을 믿느냐? 그리하다면 정리해라.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깨끗한 삶을 살아내라 이것입니다. 제가 이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설교는 좀 틀립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은요, 청년들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넘어졌어요? 빨리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애들은 회복이 빠릅니다. 빨리 일어나. 죄 졌어? 야, 하나님이 용서하셔. 걱정하지 마. 70번. 야, 7번에 70번도 용서하면 그럼 몇 번이야? 490번, 490번. 490번 똑같은 죄. 너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하니까 걱정하지 마. 일어나. 빨리 일어나는 것을 아이들에게는 계속 설교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그러나 여러분, 할머니들은 틀립니다. 할머니들 넘어지면요, 회복이 느려요. 회복이 느린 것뿐이 아니라 그냥 가십니다. 저 하늘나라로 그냥 가십니다. 이러니 할머니들은 지나가면 할머니 조심 이렇게 말하지. 할머니 뛰세요 빨리 가세요.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조심 넘어지면 안 돼. 넘어지면.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요,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음하지 마시고 사기치지 마시고 지금까지 잘 쌓아놓은 명예 있다 한다면 목숨 바쳐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책망받을 거 없이 잘 살아야 됩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는 은밀한 곳의 행실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제 화장대 위에, 여자니까 화장을 항상 하겠죠. 화장대 위에다가 붙여놓은 성경 말씀 한 구절,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적어놓고 매일 읽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뭐가 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고, 행실의 결말, 마지막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행실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서 지혜의 말씀은, 구구절절 지혜의 말씀, 맨 마지막 잠언의 결론이 뭐냐? 행실이 나옵니다.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뭐 헛되나, 여자에 대해서 잠언 여인에 쫙 나면서 그 여인의 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 그 행실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전도서 마찬가지입니다. 헛되고 막 헛되다 그러는데 전도서의 마지막 구절,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또 행실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행실입니다. 이러니 예수님을 믿을 때는 믿음입니다. 당연히 믿음입니다. 어떠한 죄를 지어도 예수님 믿으면 그냥 천당 갑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고 난 다음에 구원의 확신, 구원의 열매는 행실에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믿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착한 일 하기 싫고 은밀한 곳에 행실 포기하기 싫다면 아직까지 구원이 이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밀한 곳에 행실이라는 것은 남들이 나를 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영어로 멋있게 하자면 Who am I when no one looks at me? Who am I when no one looks at me? Where do I go when no one looks at me? What do you watch when no one looks at you? 이게 남들이 나를 보지 않을 때 나는 무엇을 봅니까? 남들이 나 보지 않을 때 나 무엇을 먹습니까? 남들이 나 보지 않을 때 나 어디 갑니까? 남들이 나 보지 않을 때 나 무엇 생각합니까?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 이 삶을 살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어렵다 그럽니다.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어렵지 않을 수 있냐? 순종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순종이 익숙해지면 불순종이 어려워집니다. 제가 해군 어디 설교하러 갔는데 그 해군 장교님께서 나한테 이 잠수함을 잠수함 내려갔어요. 잠수함 계단이 완전히 일직선 쫙 이겁니다. 내가 내려가면서 그 교관님한테 여기 장병들이 어떻게 여기를 다니세요? 이렇게 딱 일직선. 그분 딱 한마디. 어렵지 않습니다. 익숙하기까지가 힘듭니다. 익숙해지면 장병들은 무거운 배낭을 메고 여기를 날아다닙니다. 야,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익숙하기까지가 힘들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익숙해지면 어렵지 않습니다. 순종은 조그만 것부터
오늘부터는 집에 가면 말부터 남 욕 안 하고 그 다음에 생명의 향기 되는 말씀하고 은밀한 곳의 행실 한 개씩 줄이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다 못 줄이실 것 같으면 한 개씩. 그 다음에 대적기도 하시면서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야한 동영상 중독 떨어져 나갈지어다. 게임 중독, 우울증, 불면증 떨어져 나갈지어다. 예수의 피, 막 이러면서 여러분 강하게 담대하게 선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근데 몇 시까지 설교했는가 모르겠네. 그 강사는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대받을 것이요. 강사 수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사 수훈대를 그대로 잘 지켜야 되는데 근데 제가 한 10분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할 건데 자 행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맡은 사명이 뭐냐면 여러분들 좀 이따가 뭐 하나 줄 겁니다. 남미 선교회 많이 조인트 하라 그런 거 제가 또 해야 되는 사명감 중에 하나가 여러분한테 남미 선교회 가입을 하시던지 아니면 선교 헌금을 좀 내던지 헌금 나오면 또 이렇게 싸해지죠, 그죠?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원래 요즘 또 경제가 더 나빠져서 더더욱 그럴 수 있는데요. 믿음이라는 것도 저는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 했잖아요. 선교사 하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를.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뭐냐면 내가 누구를 도와줄 때 이것을 도와줄 때 많은 경우는 기도도 도움이지만 재정적인 도움은 실질적인 도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를 도와줄 때 그 도와주고 난 다음에 나한테 다시 갚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면요 꼭 나에게 복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도와주면 나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계산하면서 하는 거 말고요. 내가 도와줘 본들 나한테 돌아올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없으면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의 통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나를 도와주게 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돼 있어. 나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자존심을 좀 죽여야 돼요. 내가 왜 내가 도움을 받아야 돼? 아니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됐어. 복을. 특히 내가 다시 못 돌려주니까. 이러한 경우를 저는 정말로 많이 경험했는데 저는 한국에 와서 여러분 내 말 들으면 좀 시험 받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한국 와서 저는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교사할 때는 돈을 벌 리가 없죠. 항상 선교 후원금을 받잖아요. 근데 한국에 와서는 제가 강사로 많이 다닙니다. 강사 다니니까 강사비를 주시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러면 제가 이제 MBC에서 전에 MBC 동치미 연락 왔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어요. 왜 나를 초청을 했느냐.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는 강사들 리스트가 있대요. 그중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MBC 세상 방송에서 나를 인터뷰하러 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어찌하면 내가 물어봤겠냐고. 도대체 왜 나 교회 다니는 목사를 왜 불렀냐 물어봤는데 그만큼 내가 한국에서 잘 나가는 강사 중에 내가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거의 30번을 내가 강사를 때 어떨 때는 30번 매일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설교할 때마다 한 30만 원 들어온다 생각해요. 30만 원? 그러면 3, 3은 9, 900만 원. 여러분 놀라지도 않는군요. 아유, 나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박수칠 일이 아닙니다. 박수칠 일이 아니고요. 난 내가 놀랐어요. 야, 내가 1,000만 원을 버는구나. 야, 선교사 하고 들어와갖고 돈을 이렇게 벌 것 같으면 야, 참 돈 내가 많이 번다. 1,000만 원만 제가 벌겠어요? 더 법니다. 자, 내가 버는 돈을 오픈하는 이유가 있겠죠. 내가 이 돈을 저축하면 오픈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뭐하러 이런 걸 얘기하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벌은 돈을 거의 100%를 남을 줬습니다. 내가 한국에 있는 지난 4년 동안 4억을 적어도 남 줬습니다. 남 도와주는데. 내가 돈 모으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은행 관리를 하는 애가 따로 있는데 내 제자가 나한테 하느라 그러더라고요. 멘토님 지금까지 한국 오셔가지고 2014년대 내가 왔습니다. 내 은행 관리를 걔가 계속 하니까 그 멘티가 지금까지 남 안 도와주고 돈 모으셨으면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셨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언젠가 책 한번 쓰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재정을 마음껏 맡기시고 그 다음에 정말로 쓰고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지를 간증책 한번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애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제가 아프리카에 이제 기도원을 짓고 있기 때문에 돈이 좀 모자라게 됐어요. 갑자기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제가 매일같이 쓰는 그 큐티, 거의 한 3만 명이 매일 내 큐티를 3만 명. 저는 이 23년 동안 선교사 하면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루도 안 거르고 묵상을 글로 적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인터넷에 올리면 하루에 3만 명이 적어도 내 묵상을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 돈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사비가 들어가서 이거 야 내가 하나님이 재정에 대해서 또 나에게 가르치시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했는데 오늘 아침에 나한테 어느 연락이 온 거예요. 돈이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그래요. 내가 딱 이제 또 공사비 좀 더 필요한 게 1,000만 원 가려니까 내가 1,000만 원이 있으면 더 딱 될 것 같다. 그랬더니까는 제가 이거를 올린 것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이 공사비를 계속 빼가고 있는데 토요일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금요일 날 철야 예배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케냐 나 쪽에 헌금을 보내라는 생각을 들었대요. 근데 그 금액이 정확하게 1,000만 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말한 것이 1,000만 원이에요. 그때 만약 여러분 내가 그 사람한테 2,000만 원 들어갈 거예요. 좀 욕심을 부려서 이 사람이 보낼 거 생각하고 이랬으면 뭐가 안 맞습니다. 그죠? 난 1,000만 원. 그 사람은 정확하게 1,000만 원. 그래서 나한테 1,000만 원이 그러면 자기가 월요일 날 자기 예금한 거 깨고 나한테 보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냐면 나에게 오병이어의 이러한 기적을 그러니까 나한테 기쁨을 선사한 그대 하나님께서 그대에게도 동일하게 누군가를 통하여서 그대의 필요한 것 이것은 나의 필요인 거고 그대의 필요함을 누군가가 만나줄 것이다. 그러는데 나로서 신기한 건 뭐냐면 내가 누구한테 뭐가 필요하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걸 벌써. 그 사람의 마음을 금요일 날 예비하신 거. 내가 말한 것은 토요일이었던 거야. 남편이 나한테 말한 것도 토요일인 거야. 하지만 그 사람은 금요일 날 케냐에 그 사람이 나한테 케냐에 막 돈을 막 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금요일 날 기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여러분 저는요 돈에 대해서 나한테 간증하라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뭘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나한테 갚아준다. 여러분 이거는요 투기성 헌금입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치면서 심는다. 내가 이거 10,000원 드리면 한 게 10만 원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헌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금은요 내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벌써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드리다 보니 저는 선교지 가기 전부터 10의 2조, 10의 3조를 실행했습니다. 남 도와주는 걸로 10의 2조, 남을 기쁘게 하는 거 10의 3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국에 나와서 내가 버는 강사비를 10의 10조를 드려봤습니다. 다 10의 10조. 거의 매달 제가 평균 1,000만 원씩 남아요. 평균 1,000만 원씩 내가 남을 도와줬는데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준 것이 뭐가 있냐면 내가 다 드렸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시리라. 이것이 제가 처음에 믿었던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뭘 깨달았냐면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거 점층법입니다. good, pleasing, 기쁨, perfect, 완전하다. 선한 것이 있고 기쁜 것이 있고 온전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처음에 선하신 하나님 뜻은 내가 남 도와주면 남들도 나 도와줄 거야. 경험 다 했습니다. 내가 남 도와줬더니 남 나 도와주고 내가 누구 줬더니 돈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내가 남 도와줘도 나한테 안 돌아오는 것이 많더군요. 남을 도와줘도 나 시험 받지 않습니다. 나 왜 안 도와줘? 30배, 60배, 100배 왜 나한테 안 들어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나중에 110에 10을 다 드려봤더니 어떠한 레슨이 딱 왔냐면 사람이 돈을 버는 이유가 뭐냐면 좀 더 큰 집, 좀 더 좋은 거 얻기 위해서 돈이 더 필요합니다. 조금 더. 그런데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 100을 99.9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99.9를 들었을 때 듣는 음성하고 100하고 또 틀리더라고요. 100을 딱 들었을 때 하나님 뭐냐면 그때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이거 뭐 갈등할 때 얘야 내게 네 거고 네게 내 거야. 자꾸 따지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찬이 올라가는데 다른 건 뭐냐면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는 것이 간증이 아니고요. 내가 필요한 것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부러운 것이 없어요? 이 부러운 것이 있어야 돈을 모아서 살 거 아닙니까? 돈이 필요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야, 여기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넘어나서 기쁘신 뜻, 온전한 뜻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복음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쓰일 때 가장 큰 쓰임이구나. 이건 내가 돈을 벌어서 큰 집 사면 뭐 할 거야? 그 큰 집에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복음의 통로가 되는 뭐가 도구가 될 거냐고. 그렇지 않으면 큰 집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돈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남 도와주려고 돈이 필요한 거죠. 저는 요즘 일반 대학에서 그냥 학생들, 예수님 안 믿는 애들 일반 대학에서 가르칩니다. 애들 보고 그래, 얘들아 너희들 살면서 돈이 남아 돌아가면서 남 도와줄 생각하면 안 된다. 돈이 남으면 그게 아니지. 돈을 왜 버는가? 돈을 버는 목적을 생각해야 돼. 나 돈 벌으면 남 도와줄 거야. 이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한 다음에 돈을 버는 거야. 나중에 돈이 생기면 남 도와주는 것이 아니지. 목표 설정을 정확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이 있든지 건강이 있든지 시간이 있든지 모든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헌금을 책정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남미 선교회 회원이든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들으러만 오면 안 됩니다. 미국 말에는요, 주일을 Sunday Service라고 말합니다. Sunday Service, 주일 섬김. 이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이게 영어입니다. 영어는 주일 예배를 Sunday Service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날은 그냥 설교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섬기러 오는 것입니다. 설교는요, 유뜻 돌아가서 들어도 되고요. 성경책 혼자 읽어도 괜찮습니다. 교회를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 대신 이 교회를 섬기러 오는 것입니다. 성가대로 섬기든지, 차량 섬기든지, 남전도회 섬기든지, 남미 선교회 섬기든지, 어느 부서에 들어가셔서 섬기셔야 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든지 그냥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성가대 찬양 들으면서 아 좋다 평안하다 여기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초보적인 믿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구원받았으면 이제 장성했으면 섬겨야죠. 교회에서 섬기러 교회 잠깐 오는 시간밖에 시간이 없다 한다면 세상에서 돈을 버시면 헌금하셔야죠. 그래서 남들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끔 나는 몸으로 뛰어야죠. 세상에서. 교회에서 섬기지 못할 것 같으면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 때문에 시험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헌금 내라 그런다. 교회 헌금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일에 헌금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살려주셨으니 목숨 건진 거 아니에요. 목숨. 영혼으로 옮겨지는 목숨 건졌는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뭐가 그렇게까지 아깝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병원에 가고 병진단, 암 말기입니다. 내게 있는 거 모두 다 털어서 살고 싶을 겁니다. 내 목숨 귀하니까. 근데 내 목숨 구해주셨잖아요. 영혼까지, 영생까지 줬는데 솔직히 말해서 아까울 것은 없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제 여러분 말씀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통성기도 잠깐요. 통성기도를 특히 통성기도를 뭘로 하실 거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따라 기도하세요. 헌금 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을 갖고 매일 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까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주여 한번 크게 길게 주여 한번 하고 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사회자님 나오셔가지고 특별기도 수έμ선과 취업 준비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반주 감사합니다. 다 같이 주여 길게 한번 부르고 한 다음에 통성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기도를